8월 20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굳어진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진리가 저희의 삶을 온전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문화적이고 역동적인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동갑내기 친구였던 마나인, 그리고 사울과 같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단만 보아도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달리 검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므온은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루기오 역시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마나에는 상류층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인종과 지역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는 성령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 즉 모든 민족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은 안수를 통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그들의 직분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함께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행선지는 키프로스 섬 동쪽에 있는 상업도시 살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 거점으로 삼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전파된다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이질감이나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조수로 함께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여러모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여행을 온전히 감당할 만큼의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여행 도중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심하게 다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살라미를 떠나 섬을 가로질러 약 140km를 여행하여 서쪽 끝에 있는 수도 바보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곁에서 보좌하던 마술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인 바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가 복음을 가장한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엘루마라고 하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총독이 복음을 듣고자 할 때 마술사 엘루마는 자신의 기득권과 위치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누가는 처음으로 사울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명시합니다. 이는 이제 그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앞서 나오기 시작하며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을 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술사를 향해 강렬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 질책은 엘루마가 사람들을 속이는 악행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선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이 떨어지자 곧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뒤덮었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는 이제 현실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복음을 대적했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와 인도하심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작은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순종을 통해 역사적인 선교 사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둘째, 복음 전파에는 항상 영적인 대결이 동반됩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어둠과 대적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엘루마에게 행한 기적은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의 선포였습니다. 이 역동적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엘루마와 같은 방해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모든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방해와 영적인 대결을 만날지라도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전략을 앞세우는 대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